지난주에 우리는 원래 달력에 따르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까지 이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늘 역작용하고 있는 것은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였습니다. 즉 과거 시제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미래 시제는 이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과거 시제, 부활의 미래 시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현재 시제는 우리에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활의 현재 시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로마서 서론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던 비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로 인한 삶의 자세가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즉,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글자만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지금 명예로운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비천한 존재를 명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누구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그의 주인이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종이 어떤 존재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종이란 단어를 볼 때 사전 속에 있는 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전 속에 있는 종 혹은 노예는 비천한 존재예요. 낮고 천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종이란 말이 실제로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종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의 신분은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 종이란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머슴이라도 정성집 머슴이 대단한 거죠. 그죠?
벼슬자리 웬만한 벼슬 가진 사람은 정성집 대문 앞에서부터 걸립니다. 누구한테 걸려요? 그 집 종 머슴한테. 정승집 머슴한테 웬만한 벼슬 가진 사람은 사정합니다. 여보게 내 사진 좀 봐주게 하면서, 아니 벼슬 가진 사람이 왜 머슴한테 가서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 집 머슴이에요? 정승집 머슴이에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또 이 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의 위치가 달라져요. 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계급보다 보직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계급은 높은데 맡은 일은 별거 없어요. 계급은 낮은데 맡은 일이 누구한테나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은요, 계급 높은 사람이 계급 낮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살살살 빕니다. 여보게, 나 이번에 근데 이거 좀 봐줘. 그러면은 계급이 낮은데 이 사람은 앉아서 그러세요? 막 이러고 있고요. 계급은 높은데 와가지고서는 잘 좀 봐달라고 이러면서 자 이거 뭐 하면서 과자 하나 놓고 가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지금 뭐가 지금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맡은 일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종이니까 무조건 비천하고 종이니까 무조건 보잘것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리고 중세의 그 왕들, 귀족들의 언어를 보게 되면 종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고관 대신들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난 황제 누구누구의 종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황제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황제를 들먹거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나 대통령 누구랑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대통령한테 투표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권력자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 투표한 사람은 1000만 명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제일 필요한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깝냐,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느냐. 종이란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고관 대작들은 황제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황제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황제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황제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종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글자만 놓고 이 사람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예, 정말 큰 오해예요. 유럽의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는 영주들의 시대죠. 왕과 그 다음에 후작, 공작, 후작, 백작 이런 귀족들과 그 다음에 또 기사들이 귀족으로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영주들은 자기의 주군을 두고 그 주군에 대해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의 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엄청난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즉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결의 영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게 되었어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분의 종이다. 이건 대단한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종으로서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하찮은 일을 맡았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팽당했구나 이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저 사람이 귀중한 일을 맡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지금 왕이 저 사람을 중용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이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쫓겨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단한 분의 종으로서 엄청난 일을 지금 맡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 넘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째, 나는 복음의 전파자이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 이 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다. 이게 종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종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존귀한 분의 종, 즉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있었고, 그리고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역시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으니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신분과 자기의 이 사명,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현재,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 우리가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알고 보니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하여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부활하시는 메시아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대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성경을 읽어도 그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나 그의 선배들처럼 부활하시는 메시아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성경이 열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그의 평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진정 참된 믿음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이 부활 때문에 이 믿음이 참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라도 90세가 되어 이미 태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사라의 태가 살아났고 아브라함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끝났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
그들의 몸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삶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 계시하신 부활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로 이 생명, 부활을 체험하고 그 생명의 능력 속에서 살았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의 몸이 살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생명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에 이르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새 생명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지금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을 두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한다는 말은 살게 한다는 말이에요. 살게 한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만을 말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면 부활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다면 부활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삶과 죽음이에요. 아니, 죽음과 삶이지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살 줄을 믿습니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은 언제나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요,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당연히 현재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살아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 옛날에 예수님에게 일어났거나 먼 후일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제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는 잘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제 속에서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은혜 속에서 사는 이 부활의 현재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시대의 교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전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여러분이 생명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